반갑습니다. 2월 24일 토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였지만 고향 방문과 제자들의 전도 여행으로 인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띠고 전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관해 듣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옛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선지자가 예수님을 통해 부활한 것이라고 본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환생이라는 개념이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한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예수님께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본 것이죠. 그 후보로 거론되는 선지자 가운데는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이런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자란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던 것이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는 이전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사형시킨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책망합니다. 헤로디아가 이런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헤롯은 헤로디아를 위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이 결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겠지만 헤로디아의 마음을 위로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을 불편해하면서도 들으려 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투옥시킨 것은 그를 죽이려는 헤로디아로부터 세례 요한을 보호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끊임없이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헤롯이 정계 인사들과 지역 상류층을 초대해서 생일잔치를 벌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이전에 결혼을 통해 낳은 딸이 그 행사에서 춤을 추었고 그 춤은 헤롯과 하객들을 즐겁게 했죠.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춤의 보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면 무엇인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해요. 일부 학자들은 마가가 헤로디아의 딸을 굳이 소녀라고 기록한 것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자리에서 성적인 매력을 보이는 춤을 추었고 이 소녀를 갖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 헤롯이 소원을 말하라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아내의 자리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권한이 헤롯에게는 없었으니까요. 아직 어렸던 이 소녀는 어머니인 헤로디아와 상의를 했어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요구하라고 시켰고 딸은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원하지 않았지만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증인들로 인해 거절하지 못해요. 결국 요구대로 했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소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에게 가져갔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남은 몸을 장사 지냈다는 것이 마가가 들려주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묵상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에피소드를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전도 여행 스토리 안에 삽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에피소드를 들려준 이후에 다시 제자들의 전도 여행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마가가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관해 그의 복음서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가 그런 의도성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이에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삽입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예수님께 의미 있는 자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들려줍니다. 그는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고요. 그가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유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에게 직언을 할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결국 의를 행하다가 투옥되었죠.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춤의 대가로 지불된 죽음이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사형당하는 것이라면 너무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그들이 마주한 상황은 세례 요한과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마가는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고난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그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받아들이도록 돕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은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죽음에 대한 맛보기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고난의 상황을 우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서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며 거부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신께 나의 정성을 드림으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나도 그 길을 걸어가므로 은혜를 갚아가는 것이 기독교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충성된 삶과 회개를 부르짖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냈던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허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조차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메시지로 사용하고 계시니 세례 요한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헌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 생활이 손해보는 장사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헌신의 값을 매기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자고요.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그 결단 안에서 세상적 성공을 꿈꾸고 있는 나를 봅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그 나라로 인해 받는 고난과 핍박도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제자들이 복음으로 승리하고 있을 때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세례 요한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